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명령이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적 규정으로 주시는 율법, 법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려고? 피곤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걸 잘하면 내가 살펴봐서 줄 게가 아니라, 야, 여기 내가 이렇게 예비해 놓았거든. 이거 다 너를 위한 건데, 야, 이거 네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네 거 만드는 방법은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많은 명령, 그 많은 말씀들, 율법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주신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게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인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주님이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그 모범을 따라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게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 그것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했고요. 자, 다음. 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셋째. 다시 한번 셋째. 감사할 만한 일에는 제가 감사하지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자족의 삶 8주 과정을 할 때 우리 다 그렇게 감사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봅시다 하면 몇 개 쓰지 못하는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냐면, 저는요 감사할 만한 일에는 감사하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할 일이 또는 감사할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하는 것을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한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거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전국 1등 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때 어머나 아이고 감사해라 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감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럼 1등해서 전국 1등 했으니 감사하지. 정작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사실 그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피 속에 흘러요. 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실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 그 욕망에 의해 그냥 감사함으로 충분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멈추고 새로운 것을 얻고자 시도하는 범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려운 것들 다 정리되고 나면 정말 감사하며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실은 이제 그 첫 후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첫 자손은 어땠습니까? 농사 지어 보셨죠?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또 아담이 살고 있는 땅은 이미 죄로 인해 파괴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죠. 그러니 농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100% 잘 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 힘들었겠죠. 상대적으로 그냥 나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에덴 동산만 못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고 결국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까지 표현된 거죠. 감사하는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하기는 해도 누구를 향해 감사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자, 누가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고 나병이 걸림과 동시에 진 밖에 쫓겨나 살았습니다.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상태로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자, 당시 나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에 대한 판정은 제사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체의 질병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죄의 결과물로 봤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을 했고, 진 밖에 나간 다음에 치료가 되었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였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안 깨끗해진 거예요? 현재 나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지금은 안 고쳐진 상태입니다. 가서 보여라.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뭘 보여? 이 몸을 보여봐야 퇴짜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갔대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이방인은 개고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놈이니까 이방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 인간 말종 중에도 말종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심판에 이를 자라 여겼던 그가 돌아온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9 어디 갔어요? 자,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충분히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확인을 받고 진에 들어가서 가족도 만나고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겠어요. 네? 나병 환자가 나온 집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것들도 다 같이 저주 아래 놓였어 막 이런 상황에 놓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진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 주님을 놓친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좋고 감사하긴 해요. 너무 감격스럽긴 해요. 그런데 주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달려갔을 겁니다. 아마도 제사장을 향해 빨리 보이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건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들을 향해 아들아 정말로 고맙다, 감사한다 라고 아들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남편을 향해 여보 정말 고마워요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배후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먼저 감사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순서가 누구예요? 먼저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들 때 그 모든 상황 딱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 감사가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삶의 모범, 감사하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넷째, 다시 한번 넷째,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가만두면 감사하지 않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얻어놓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뭘 이야기하면, 그때 그 내가 선택을 잘했지.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야.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지. 내가 진짜 그때는 여한이 없었다. 그때 죽어도 내가 아무 여한이 없이 죽을 만했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냐?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서는 마치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를 생각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미 많이 있지만 광야의 40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겁니다.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아들을 붙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고 그 아들 보며 감사하고 잠들어 있는 그 아들 보며 감사하고 잠들었을 겁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괜히 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밀어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지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진짜 물인가 싶어서 건넜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가야 했으니 그게 한두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정말 광대한, 정말 장엄한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지나가고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일거에 몰살당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 부르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광야길을 걷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왜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로 가고 있는 광야길이잖아요. 광야에 내몰아서 너 여기서 진탕 고생하고 돌아와,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이미 전능한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 9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이 시편에 있는 말씀,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자, 정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렇게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고, 지금 그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오늘도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다가 먹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개를 한 번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루 종일 먹고 있는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며 고단해지자 그 물을 마시기가 어렵게 되자 물이 쓴 것을 인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물이 쓴데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마셔야 할 물이니까, 하나님 지금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이내 뭐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온갖 교회의 잡일을 다 해도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이 감사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정말 뭘 해야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아버지가 사업에 쫄딱 망해서였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자가용으로 통학을 하던 애가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거 참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로만 돌아가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엎드려 교회에서 예배당 청소, 마당 청소, 그걸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입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망한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 미친놈, 저 완전히 저거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한 바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으니 아버지가 쫄딱 망한 게 잘 된 일입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지금쯤 저 TV에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 뭐 횡령하고 뭐 문제 일으켜가지고 뭐 벌써 저기 들어갔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 너무 힘들 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총신대학 하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이. 그리고 군목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군목시험을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중3 때부터.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련 시간에 저만큼 군대 규율, 국군 도수체조 완벽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제가 휴학원서를 썼습니다. 군대 간다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내가 감사했던 그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로만 다시 돌아가면 겁날 게 없습니다.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것을 내게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 내 삶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야,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가 나와야지. 나를 바라봐야지. 감사가 익숙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계획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잃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상황이 어렵죠. 왜 열받을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혹시 반응을 했더라도 다시 내 자리를, 내 좌표를 제대로 찍어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었던 그때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때로,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의 상태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내 삶의 감사가 익숙해지는,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 우리가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